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구원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는 내용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신다고 말해요.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으로 오실 때는 구원을 주시지만 재림으로 올 때는 구원을 주실까요? 심판을 줄까요? 심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그때는 심판이 있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간다라는 말씀이 18절에 와 있습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미 오셨어요? 아니면 오실 거예요? 이미 오셨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19절에 가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미 오셨는데 세상의 것이 너무 좋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요.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무슨 얘기예요? 악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교회로. 자,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을 말하는 걸까요? 예,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디에서? 저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멋있는 말로 에클레시아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에? 구원 받은 사람만이 교회 안에 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 안에 와서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 내가 받은 구원은 나의 자랑과 똑똑함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고백을 했어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나의 열심과 나의 행위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을 그렇게 해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되면 어떤 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느냐 하면 구원, 영생, 화목이라는 단어가 함께 등장을 하는데 이제 그 단어에 대한 뜻을 잘 설명해 드릴 터이니까 그 말씀을 잘 붙잡고 계시게 되면 흔들리지 않아요. 자, 구원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법정에서 너는 이제 의인이라고 그 외치는 법정적인 용어예요. 그거를 칭의라고 그래요. 칭의. 재판관이 죄인에게 의인 그러고 땅 두들기면 뭐가 돼요? 의인이 된단 말이에요. 죄인에서 의인의 자리로 온 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칭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자, 하나 잘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영생이라는 단어예요. 영생. 영생은 무슨 뜻이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되면 예수 안에 함께하는 자가 됨으로 인하여 우리도 무엇을 받은 자가 되었다고요? 영생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그 생명은 운명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운명적으로 영원히 함께 갈 수밖에 없는 뜻이라는 의미에서 영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화목이에요. 화목. 자, 한 집에 사는데 날마다 싸워. 예, 말마다 언쟁이 일어나. 함께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잖아요. 화목이라는 것은 뭐냐면 함께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함께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화목이라는 거예요. 화목. 이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 구원을 얻게 돼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영생을 얻게 돼요. 운명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가 되었고, 화목. 하나님과 싸우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기쁨을 나누는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아세요? 예,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셨잖아요. 어디에서 구원을 받으셨어요? 어디에서? 어두운 가운데에서.
어두운 가운데서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어둠이라는 거는 알았는데 어둠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둠, 그러니까 깜깜한 데서 구원 받으셨어요? 다 깜깜한 데서 구원 받으셨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어둠이라 할 때 무엇을 말하려 하는가를 잘 아셔야 구원을 얻고 내가 교회에 오게 되면 영적 유익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말해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 아담의 후손은 원죄를 갖고 있음으로 인하여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러는데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무엇에 죽었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좀 생각하고 외워야 할 게 좀 많아요. 그렇죠? 예, 골치가 아프시더라도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 그래야 이게 기초를 이루어야 내 신앙이 더 성장할 수 있어요. 어디에 죽었느냐 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에 대하여 죽은 자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영적 세계에 대하여 모르는 자예요. 그리고 택한 백성에게 약속하신 모든 은혜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두운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하게 되면 첫 번째 뭘 몰랐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알지 못한 자요. 두 번째는 영적 세계에 대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려 하시는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요.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뭐를 통해서 주신다고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단 말이에요. 잘 기억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뭐를 통해서 주신다고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모르는 사람을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참된 고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참된 고통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꽤 능력이 있고 꽤 담대한 척해요. 그런데 그들 마음속 안에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큰 소리는 빵빵 쳐요. 허세는 빵빵 치는데 그날 저녁에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못 자. 보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보잖아요. 얼마나 허세를 부려. 다 나와.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허세를 그렇게 부리는데 그날 밤에 잠을 못 자. 뭐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거나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죄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두려움이 없어지게 돼요. 거짓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그냥 머리가 닿는 곳이 잠자는 곳이야. 네, 마음이 편하니까.
예수를 믿으시게 되면 그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셔야 돼. 에? 나를 가봐라. 누가 나를 지켜준다? 하나님이. 나를 죽여봐라. 누가 나를 다시 살린다? 배짱이 있으시다니까. 뒤로 이렇게 뭐가 있어요? 사람은 이 세상을 허세로 살아요. 허풍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 사람의 공통적인 증상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쳤는데 특별히 어떤 병자를 많이 고치셨어요? 예,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을 많이 고치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 계시는데 예수님이 그들 앞에 있는데도 예수님을 바라보는데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이 많았다 적었다? 적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분을 어떻게 했어요? 죽이기로 모의하고 결국은 빌라도의 법정에 넘겨서 온갖 거짓말을 다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눈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없어요. 영적인 영안이 띄어야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나는 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누가 보내서 왔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 내가 하는 일은 내가 자의로 하는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내가 지금 일하는 것은 아버지가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고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너희 앞에 서 있다. 나를 못 믿겠니?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의심이 많은 너희들이여, 내가 이렇게 이적과 많은 병자를 고치는 행위를 통해서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사건을 통해서 나를 믿으라 라고 유대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유대 땅에서 어디로 넘어가요? 이방인에게 넘어가잖아요. 이방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그렇게 하는데도 그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되었어요?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되었어요?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네. 자, 하나님이 죄로 타락한 백성들을 다 죄의 심판을 받게 되면 다 뜨거운 불 속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어요? 왜 창조하셨어요? 오늘 찬양대가 찬양했잖아요. 어떤 찬양하셨죠? 어떤 찬양하셨어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예,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를 찬양했잖아요. 그렇죠? 그 아름다운 세계를 누구를 통하여 찬양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찬양대가 그래서 찬양했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사람을 만들었는데 전부 죄를 지어서 다 지옥을 가게 되면 그 찬양을 누가 해요? 그 찬양대를 누가 해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 위하여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에서 뭐가 되었다고요? 의인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생명은 영생을 얻은 자가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 세계, 무엇을 하는지를 이제 아는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화목한 자가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된 사람만이 누구를 찬양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찬양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계획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시고 그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과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모이느냐 하면 어디로 모일 것 같아요? 교회로. 그러니까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똑같은 공통적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믿음이에요? 나를 이 자리에 오게 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옴으로 인하여 우리는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 마음 한 뜻을 이루고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를 왜 불러 모았느냐? 왜 불러 모았느냐? 우리끼리 모여서 맛있는 거 해먹고 재미있게 놀자가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불러 모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전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이게 되면 누구를 자랑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니까 교회에 오셔서 자랑할 때에
어떻게 자랑하시라고요?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오게 되었어 라는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어머, 나도 그런데. 예. 나는 지난번에 길을 건너다가 그냥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어. 그렇죠? 이런 감사의 고백과 간증이 이쪽 저쪽에서 나옴으로 인하여 나는 한 가지의 구원에 감사를 들고 왔는데 교회를 와서 몇 가지를 얻고 가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그 능력을 듣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문을 나설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확실히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러한 때도 능력을 나타내시는구나.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황에 올라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교회 오셔가지고 세상 얘기만 잔뜩 하시다가 가게 되면 나갈 때 성질이 확 올라서 간다고요. 이거 얼마짜리인지 알아? 해가면서 이거 우리 딸이 사준 거야 해가면서 나갈 때 딸 없는 사람 서러워서 살겠나? 욱하는 마음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부한 것을 자랑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자,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뭘 기뻐하신다고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뭘 깨닫는 거예요, 지금?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 정의와 그 말씀을 어떻게 이웃에게 전할 공의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하는 것이 곧 법이요 질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저 하이웨이를 달릴 때에 내가 달리는 게 법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몇 마일로 가셔야 돼요? 70마일로? 60마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열린문 장로교회 교인들이 하이웨이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저 사람이 가는 속도가 뭐가 된다? 뭐가 된다? 아, 법이구나 라고 인정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신다니까. 70마일, 80마일을 달리면서 주여 하고 달리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경찰의 눈을 감겨주시고, 에? 내가 갈 적마다 빨간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어주시고, 에? 앞에 가는 똥차는 다 비키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간단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법과 질서를 지키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알리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깨닫고 알리게 하기 위하여 이곳에 어떤 교회를 세웠다고요? 열린문 장로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저 사람들의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질서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동네 가운데 교회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나타내신다고요?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이적이 뭐예요? 뭐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이적이 뭐예요? 김정은이가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변화된 거예요? 예, 그게 제일 놀라운 기적이라니까. 그거를 깨달으셔야 된다고. 내가 만약에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오늘 어디에 가 있어요? 예? 저기 가 있을 거 아니야. 삐리리리리 띵띵띵띵띵띵 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야. 예? 무슨 소리예요, 이 소리가? 예, 가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의인답게 살려고 말씀 앞에 머리 숙이고 영적인 세계, 영원한 세계를 알므로 인하여 이 땅에서 주는 기쁨은 진정한 기쁨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살찌우고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이 자리에 왔단 말이에요. 친정 아버지 만나러 갈 때 기분이 어때요? 좋잖아요. 예. 아버지를 만나러 올 때 그 기쁨을 갖고 오셔야 돼. 예. 그러면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갈 때 친정 아버지가 그냥 보내나요? 예, 이거 가지고 가라. 그렇죠? 자꾸 챙겨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다고요. 제일 귀한 게 뭐예요? 자식이잖아요. 자식을 줬는데 하물며 딴 거는 안 주시겠어요? 말씀에 순종하시기만 하면 그와 같은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을 더 풍성하게 하고 또 택함 받은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약속대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예배를 마치고 밑에 내려가서 친교를 할 때에 옷 자랑하지 마시고 백 자랑하지 마시고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 자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또 자랑거리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신다고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모여서 얘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찬양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와 감사거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복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인간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인간 얘기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복 주신 그 은혜 생각하시면서 감사함으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를 통하여 나타내시기를 원한다고요?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그렇죠?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사람 가운데 저 우주 만물을 보고 보기에 좋습니다라고 찬양하는 사람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복받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 복받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열린문 장로교를 통해서 우리 외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많이 자랑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복 주시는 것에 대하여 알게 되므로 그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자랑하겠습니다. 더 큰 은혜 부어주셔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 나도 복을 받고 내 가정도 복을 받고 교회도 복을 받고 내 이웃이 복받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